믿음 생활을 막연하게 하면 보람이나 기쁨이나 행복 대신 침체가 와요. 믿음 생활이 지겨워요. 맨날 52주 똑같은 예배, 거의 똑같이 반복되는 생활 자체가 너무 지루하고 침체가 오고,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러니까 매일 반복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고 있다. 뭔가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죠. 빌립보 3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얘들아, 나는 아직 내가 적들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길 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똑똑히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곤충학자 파브르 유명하죠. 파브르가 날벌레들의 생태를 연구를 해보았더니 날벌레들이 계속 날기는 날아요. 그런데 뭔가 목표가 없더라는 거예요. 앞에 놈이 날아가면 그 뒤를 계속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지도 않고 제대로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7일 동안을 날더니 죽더래요. 그러니까 가야 될 목표도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앞에 놈 따라서 날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벌레니까 그렇지. 그런데요, 강은구 작가의 아들아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요, 사람도 확실한 목표나 방향이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이 87%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학교나 직장에 가고 또 밥 먹고 저녁 되면 자고 또 다음날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러 가고 학교 가고, 이런 목표나 방향이 없이 계속해서 그냥 반복하며 사는 사람이 87%라고 하는 사실이 저는 놀라웠어요. 진짜 그럴까? 이 통계가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생 살면서 태어났으니까 그냥 학교 가고 밥 먹고 자고 또 일어나서 직장 가고 또 자고 먹고 그냥 이렇게 반복만 하며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진짜 내가 인생 살아야 할 분명한 목표나 방향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뭔 소리냐, 내가 70년을 살아왔는데 50년이냐 70년이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1년을 50번 70번을 그냥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십 년을 살았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한 해 한 해 반복하는 거예요. 한 해를. 한 해 산 사람이랑 똑같아요. 혹시라도 내가 1년을 그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그런 인생은 아닌지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어요. 목소리가 좋으면 그것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찬양에 헌신하고요. 어린아이들 잘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면 교사로 헌신하고요. 물질이 있으면 가난하고 어려운 일에 나누거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 헌신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것이 시계 보는 분이 없어요. 시계 보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저는 시계를 안 차고도 다 보여요. 뒤에 지금 시계가 있으니까. 가끔은 너무 길지 않도록 시간을 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일반적으로요, 예배 시간에 시계를 자꾸 들여다보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어떤 사람은요, 목사가 빨리 안 끝내잖아요. 그럼 시계를 이렇게 들어서 보여줍니다. 진짜예요.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빨리 끝내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감사하게도 시계 보는 분 없고요. 또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다른 교회. 우리 교회 스마트폰 예배 시간에 한 분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예배 전에는 가끔 이렇게 스마트폰 찬양 시간에는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어떻게 하냐 들어오면서 보면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가끔씩.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단 한 번도 주식 시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 시간마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뭔가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과 그냥 시간 때우는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참석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갈망하는 마음 내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상교회는 다 문제가 있어요. 내가 왜 그러는 줄 알아? 교회 문제가 있어서 그래. 목사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교회는 다 문제가 있어요. 왜?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완전할 수 없어요. 빌립보 교회도 좋은 교회였습니다. 은혜 받고 좋은 교회였지만 율법주의자들이 슬며시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변질시킨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아니에요. 반대자들에게 나도 육신적으로는 내세울 것이 많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이 더 귀하더라. 이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4절 5절 보겠습니다. 나는 더욱 필요하리니 나는 8일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할례 그리고 안식. 그런데 할례를 받는 사람도 뒤늦게 할례를 받고 유대교에 편입을 한 유대인의 편입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방 족속인데. 그런데 바울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나는 원래 유대인이다. 정통 유대인이다. 편입된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 출신의 정통 유대인이고 제대로 갖추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들이 왜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왜 아이를 8일 만에 할례를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시켰는지 그 이유를 아세요? 이거 이유 아는 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의사들이 밝혀낸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아이가 막 태어나면 지혈을 시키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타민 K가 없대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태어난 아이를 바로 할례를 행하면 피가 계속 지혈이 안 되어서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혈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비타민 K가 언제 형성이 되냐면 난지 8일이 지나면 형성이 된대요. 유대인들은 그런 거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의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참 신비한 하나님. 저는 이 사실을 알고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것까지도 간섭을 하시는 별로 시험을 못하시고 저는 정말 감격이 됐어요. 야,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모르고 순종해서 그렇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에는 다 숨겨진 이유가 있구나. 우리의 머리로 다 못 밝혀요. 근데 이제 조금씩 밝혀내는 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것들을 잘 버리며 살아야 합니다. 버릴 거 버리고 살 때 우리 인생이 훨씬 가벼워져요. 우리 사실 계급장도 많고요. 우리가 지고 있는 짐도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인생살이가 무겁고 힘이 듭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마귀의 괴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신은 혈과 혈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런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강한 영을 상대하리라.
우리 믿음 안에서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고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몇 지파가 있었습니다. 첫째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유다가 장자는 아니에요.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영적 장자권을 가지고 다윗을 배출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레위 지파인데 잘 아시는 대로 제사장 지파죠.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으로부터 장자권을 얻고 에브라임 지파에서 요수아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요셉의 아들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나온 지파예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10지파가 다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지파와 함께 베냐민 지파가 유일하게 정통성을 인정받은 남쪽 유다 나라의 북쪽 이스라엘은 사실은 격화집니다. 남쪽 유다 나라가 진짜 이스라엘이고 결국 나중에는 통일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거기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를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정통성 있는 지파라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오늘날이야 뭐 그게 뭔 상관이냐 싶지만 당시로서는 대단한 가문이고 혈통이고 자랑거리였습니다.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정통 유대인이야. 그 지난번에 다띠 이야기를 했었죠. 제사장의 후예라고 생각하는 그 70만 명이나 되는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쓴 그런 사람들. 자부심이 대단했거든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정통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들어와서 흔들던 빌립보 교인들을 흔들던 율법주의자들과는 나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지만 모든 자랑거리를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 이유가 뭐냐? 8절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배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라는 지식이 가장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달된 대로 하니 내가 가진 믿음은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니 모든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갑니다. 이건 바울이요. 나 오직 예수 정신으로 살 거야. 과거에 귀하게 여기고 자랑거리를 여기던 계급장들을 다 떼버리고 다 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 거야. 그런 고백입니다. 주님을 얻기 위해서 버릴 거 버릴 줄 아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왜 내가 복을 받아야 됩니까? 세상 사는 동안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심, 이 믿음 언제까지나 변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 뭐예요? 외식주의자, 형식주의자들. 그런 사람은 바리새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그럼 우리는 회칠한 무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남다르게 믿음 생활을 잘하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흉내도 못 낼 그런 믿음의 높은 단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구제나 기도나 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철저하게 믿음 생활 잘하던 경건한 유대교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 드러난 형식은 잘하는데 내용이 잘못되어서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책망을 했지만 당시에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유대교는요, 택한 백성이지만 유대교는, 지금도 유대교는 예수 안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유대교를 믿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믿어요. 구약을 믿고 모세오경을 믿지만 신약은 안 믿어요. 예수는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믿는 것들은 신흥 종교를 믿는 이단과 같이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고 일에 앞장을 섰던 거예요. 그 일에 열심이었다는 것은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유대교에 철저하게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거는요, 그 당시 최고의 스승을 두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랬죠. 로마는 시민들보다는 노예가 4배나 많았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돈 많은 사람이 돈 주고 그걸 사기도 하고 나중에 어떻게 권력층을 이용해서 시민권을 얻기도 했지만 제대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특권층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이다. 특권 중에 특권을 가진 사람이야. 앞날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것이 이전에는 그렇게 귀하게 보였지만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고백입니다. 믿음과 함께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이 생활인데, 구약시대에도 그랬지만 초대교회 시절에도 동성애가 참 많았어요. 남자와 남자끼리 형제 우애로 좋아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다든지 육적인 사랑을 나눌 정도가 된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일이에요. 여자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식구들을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해내실 때 사실 소돔 고모라 성이 동성애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것들을 그냥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완전히 이 두 도시를 멸망시켜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작정을 하시면서 롯과 그의 식구들을 구해내시잖아요. 그런데 롯의 안에는 두고운 살림살이들의 미련이 있었는지 두고운 세상을 돌아보다가 결국은 멸망을 하고 말았잖아요.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부인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부에게, 우리에게 뭐 그물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뭐 배가 뭔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어부에게 배와 그물은 생명입니다. 근데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육신이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도 주님 싫어하는 것이다 싶으면 내 마음에 미련도 남지 않도록 깨끗이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부활의 장량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떤 데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니 고난과 죽으심까지 본받으려고 한다. 왜 그런 길을 가려고 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가 사랑합니다 입술만의 고백이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냐, 언제 알 수 있는 것이냐?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나를 주신 은혜를 시원하사 내 마음에 얻어
하나님은 나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당하면 고통뿐이지만 고난의 의미를 알고 나면 마음이나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필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나가 은혜를 구하라. 또한 그를 위하여 나도 그렇게 하시니라. 부부간에도요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좋을 때는 같이 행복하게 살다가도 힘든 일이 생기면 뛰쳐나가거나 서로 갈라서는 부부도 있지만 진짜 부부는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함께 가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일에는 기쁨도 있고 영광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난도 있더라고요. 주님 때문에 내가 믿음 손에 보아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 예비하신 영광도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감당 안 되는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렇게 선포했는데 어찌 보면 다윗의 이 행동은 하룻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르고 가는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다윗에게는 경험이 있었어요. 체험이 있었어요. 지난날 양을 치면서 얼마나 용감했던지 사자나 곰이 양을 물고 가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내가 물을 물려 죽으니까. 그런데 사자나 곰이 양을 물고 가면 쫓아가서 사자의 입을 벌리고 양을 찾아올 정도로 다윗은 용감했고요.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생생한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사자와 곰에게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저 이방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방인에게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과거의 작은 체험이 더 큰 체험을 불러온 거예요. 확실한 경험과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으로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 큰 것만을 체험하려고 하지 말고요. 작은 것들을 체험해 나가면서 큰 믿음이 생기고요. 큰 믿음에 큰 체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의 큰 체험을 하고 나면 그 믿음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많이 헌신하게 되고 그 헌신을 받으시고 주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나는 더 큰 것으로 주님께 드리고 그러면서 내 믿음이 선순환에 시작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고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전해지고 여러분 최소한 우리 직업이나 연봉과 상관없이 축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한다니까요. 나 자신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첫째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해져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지난날 잘했던 것도 잊어버리고요. 잘못하고 실수하고 부끄러운 일들도 잊어버리고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표대를 향하여 주님 앞에 다른 것 없어도 이렇게 살아야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걸만한 한마디 말씀이에요. 연봉이나 세상적으로 출세한 것과 상관이 없어요.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면 나는 잘 산 겁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